충청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5일째가 되니까 너무 익숙하고 또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방송으로 또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충청 복음 전도회에 전 세계에서 참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 여러 카톡이 오는데 저는 분명히 충청 앞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기 밑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집사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서울 지역과 일본과 호주와 미국과 필리핀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재림 가족으로 한 말씀과 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교회의 작은 교단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한 목적과 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 온라인 전도회는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 앞에 선교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 여기에 대장님들과 이 그림을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깜짝 놀란 사실은 예배가 마치고 12시가 넘는 자정시간까지 내일 전도회를 위해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지금 이 전도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1초 1초를 조마조마하며 온라인 이 전도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지금 이 전도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 전부터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오늘 선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장면 속에 짜장면과 짬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짜장면과 짬뽕은 야채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시원한 국물 야채 짬뽕을 먹을 것인가? 우리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맛있는 짜장면이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짜장면.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어린아이들도 막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냐? 시원한 국물, 이 추울 때는 우리를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야채 짬뽕이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시는 분들은 짬짜면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게 우리 이번엔 냉면입니다. 뭐 날씨가 추워서 지금 냉면인가 싶지만 추워도 맛있는 게 냉면입니다. 근데 냉면을 먹을 때마다 고민이 되죠? 이거를 물냉면으로 먹을 것인가 비빔냉면으로 먹을 것인가? 한번 더 선택해 볼까요? 뭐니 해도 물냉면이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고 분들도 손 들어주십시오. 내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비빔면의 짭짜름한 맛이 이 냉면을 감싸줘야 한다. 저 뒤에 어린이들 춤추는 거 보세요. 비빔냉면이다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비빔냉면. 우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표고버섯 탕수육입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이걸 찍어 먹을 것인가 아니면 부어 먹을 것인가.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먹으면 그만이지. 그래도 우리 한번 선택해 볼까요? 뭐니 해도 찍어 먹는 게 제맛이다. 튀김 맛이 살아야 한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무슨 얘기냐? 부어서 촉촉하게 먹어야 한다. 손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뭐 대부분이 갈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선택 전에 이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제가 바로 목메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또 보셔야 합니다. 아들 둔 엄마는 모시기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갈 곳 없고, 딸 둘 가진 엄마는 해외여행, 딸 하나 가진 엄마는 딸 집 설거지.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 이 정도 하면 이제 아들, 딸 나올 거 눈치채셨죠? 하나만 더 봅니다. 2020년대 3대 정신 나간 여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뉴스에 나온 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이 정도 하면 자, 이제 아들과 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 들어도 그래도 아들이지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딸이 더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와,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입니다.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사탄을 내가 선택하겠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냐? 뭐니 해도 예수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두 문장씩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노란 박스의 글을 우리 각 교회와 가정에서 계신 분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이 은혜의 말씀이 성경 구절을 연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배웠던 하나님께 자녀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구원을 받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되겠죠?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장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 생활, 죄악 세상에서 노예 생활로 있었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팡이를 내렸을 때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침례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 걸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걸어가야 하죠?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어디를 거쳐갔죠? 광야 생활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그 세상살이를 지나가야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가나안,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홍해를 건넜던 백성은 장정만 60만, 전체 인구가 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1세대는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2명의 특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과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대답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살이를 하는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손에 침례 후보자 구도자 명단 47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신 침례를 결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부터 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 시작하는 단어는 바로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믿음의 장, 믿음의 선배들의 노독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배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경주를 한다라는 단어인데,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경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라는 단어인데, 이 있으니라는 단어가 원어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각 장마다 너희는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어서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소유했다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본 자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은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해버리라고 되어 있죠?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괴롭히다, 방해하다, 마음을 흩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라붙어서 뭐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못 가게 한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면 그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ESPN 미국의 유명한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든 운동 1위부터 5위까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운동이 복싱이었습니다. 우리 복싱 모르시는 어르신들 없으시죠? 복싱이 뭡니까? 권투 장갑을 끼고 긴 바지 입고 합니까? 짧은 바지 입고 합니까? 위에 옷을 입고 합니까? 벗고 합니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복싱 운동을 할 때는 가장 경량, 가장 가볍게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이 있죠? 뭘 하고 있습니까? 양복을 입고 권투 장갑을 끼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투 선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가장 힘든 운동 중에 하나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요? 긴 바지 입고 코트 입고 뜁니까? 아니죠. 경량 운동화에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뛰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의 옷을 보십시오.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하고 운동화를 신고 뛰고 있는 이 선수가 과연 마라톤 끝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들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가지 1위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 중에 무려 7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고민하느라 밤새 고민하고 부부싸움 했는데 그 일이 다음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충청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중독 같은 무거운 것을 뭐 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독 같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아이고 내가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릴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에 임하십시오. 그럼 중독,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중독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커피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커피는 우리의 몸과 정신에 아주 악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커피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술 문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십시오. 세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유튜브를 킨 이후에 지금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들이 트로트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음성과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들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한 집사님이 트롯을 부르는 것입니다. 트롯을 부르는 거예요. 그 트롯을 듣는데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중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실한 여집사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맞선을 보고 나서 7번 데이트를 하고 결혼한 것이 남편에게는 불행이요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다. 잘 도와준다. 잘 들어준다. 나는 똑부러지고 잘 전진하고 잘 지도하니 우리는 잘 맞는다.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와 결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일 텐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한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될 수 있겠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답을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7번 전봇대에 부딪혀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겠죠? 이 아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미야, 저 이웃집에 이사온 아줌마가 너하고 아주 닮았더라. 무슨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 얼굴도 몸매도 닮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 스타일과 키까지 전혀 다른데 도대체 뭐가 닮았다는 걸까? 어느 날 지나가는 길에 그 이웃집에서 큰 목소리로 싸우는 목소리가 나는데 꼭 자기처럼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뭘 닮았다는 거예요? 그 성질머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던 어느 날, 그래,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남편하고 살다가 싸울 일이 적어요, 많아요? 대답 안 해도 저도 알아요. 저도 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참을 만큼 참아도 참지 못할 일이 있겠지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달 동안을 참은 것입니다. 대단합니까? 화낼 일이 있을 때마다 꾹꾹 담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마음속에서 용솟음처럼 올라오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두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참아도 요건 아니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요것만 한번 대판 싸우고 다음부터 한번 용서해봐야겠다라는 마음과 지금까지 참았는데 또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어지는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마음이 대쟁투를 시작했다. 오늘 지면 내일도 지는 거야. 화내지 않기로 결심했지. 화를 참으니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의 중독이 되었던 것이다. 주방으로 들어가 분노의 설거지를 하였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 것이다. 샤워실로 들어가 혼신의 힘을 당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물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 순간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그때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분노와 처절하게 싸웠다. 갈바리 선한 싸움을 시작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이 흘러나왔다. 남편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로부터 죄를 극복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죄와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문제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찬미를 부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때때로 짐처럼 느껴져도 말입니다. 여기 한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도록 채찍질합니다. 여기 영감의 글입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 십자가에서 보이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다시 전진하기에 넉넉할 것이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경주는 고대 바울 시대의 달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달려간다, 고린도전서에도 신앙을 다름질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는 단거리, 짧은 거리의 이 달리기가 아니라 멀리 뛰는 장거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거리 달리기예요. 한순간만 열심히 해서 골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노란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004년 8월 30일 아테네 마라톤 경기 도중, 올림픽 마지막 경기 도중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의 반데를레이 리마 선수가 37km까지 선두로 달리고 있었던 어느 시간에 갑자기 5km를 남겨두고 한 남자가 뛰어들어 그 남자를 붙잡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고가 났습니까? 엄청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마라톤 한 경기를 뛰기 위해 이 선수가 수십 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선두 1등으로 뛰고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노력했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뛰고 있을까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한 이름 모를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붙들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뛰어오는 사람 12명이 그 사람을 앞질러 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분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30명, 40명이 이 선수를 앞서 나갔습니다. 더 이상 뛰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다 들어오고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리마 선수, 이 선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마 선수가 눈물을 흘리며 뛰어오고 있습니다. 1등은 할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오는 이 리마 선수를 위해 모두가 일어나 격려의 박수를 던진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이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방법은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의 특징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격정적인 감정을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호소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떠한 실망이 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들어도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고 돌이 조금씩 갈라지고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가 돌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들어갔을 때 선지자가 몇 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죠? 7번이죠. 그럼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반점이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3번 들어갔다, 6번을 다 들어갔다 하도 처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텔레오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내함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할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경험하고 걸어갔던 믿음의 노독들이 그 길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5대째 재림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의 1대 신앙은 바로 윤치승 장로님입니다. 윤치승 장로님은 충청 앞에 안면도 지역의 교회를 무려 9개를 개척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평신도 사역자로 충청 지역의 전도 활동을 다니셨던 증조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하여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떠나지 말아야 한다. 실망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묵묵히 눈물이 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 가는 경주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경기를 이미 완주했고 함께 가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으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경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는 끝,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이 경주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간절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무슨 심령이요? 간절한 심령입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견디는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과 이 현장에서 저를 보고 있으면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무슨 야식 먹지? 우리 아들은 저녁을 먹었나? 우리 지금 며느리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지?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보에 밑줄을 그으며 교정까지 보는 일기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왜 이렇게 열심히 쓰나 하고 나중에 봤더니 교정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틀렸네. 내 이름이 빠졌네. 아이고, 예배를 그렇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입니다. 와, 교회에 와서 딱 발장을 끼고 뒤로 들어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아멘할 타이밍에 눈을 뜨고 아멘하고 또 자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확인하는 시간 절약파입니다. 12시를 넘나 안 넘나 은혜가 1분씩 더 가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5번째입니다.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입니다. 제가 한 장로님께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장로님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오후에 있을 직원 회의록에 안건 점검했는데요, 예배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는 읽기파가 있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파는 스마트폰으로 성경 구절 찾는 척하다가 뉴스 보는 산만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가장 우리의 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까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일까? 행동의 습관일까? 아니면 무엇이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가장 영향력을 끼칠까? 그 정답은 바로 시각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귀 옆에 있는 이 전두엽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 중에 한 가지, 사람들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색이 있는데 그 색이 바로 초록색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초록색을 3초씩 6장을 연속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것을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초록색을 마음으로 한번 봐주세요. 와, 산뜻한 새벽에 여기에 물방울이 있는 이 초록색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야, 이런 곳에 한번 산책하면 마음이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곳은 또 어떻습니까? 야, 이것도 한번 마음 놓고 런닝화를 가지고 천천히 산보를 하면 와, 피톤치드와 함께 마음이 위로받지 않을까요? 다음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또 어떠십니까? 야, 이런 녹차밭에 가서 함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여긴 또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강과 산이 우거진 이 숲속에 한번 가보십시다. 야, 여긴 또 어떻습니까? 야, 이곳에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이 마스크 다 벗고 하나님께 참 아름다워라를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보여드린 이 초록색은 모두가 다 자연이지요. 영감의 글은 자연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회복된 것이 바로 자연이지요. 자연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 믿음이 성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변화의 법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첫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뭐 하자고요? 고정시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누구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 뜻이 뭐예요?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탄은 무엇을 가장 방해할까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겠죠? 영감의 글입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죠. 시대별로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사람을 겁박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을 죽임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리의 횃불이 더 활활 타올랐죠? 사탄이 작전을 바꿉니다. 근세 시대의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전해지자 그때 개발되고 발견된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자 현대 사회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 시대에 전철과 대중교통을 타보십시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읽지 않도록, 읽을 마음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삼육대학교 호수를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둘째 아이가 7살, 첫째 아이가 9살 때 어느 일요일 화창한 오후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윤태섭이는 특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을 가지고 사는 어린이라면, 둘째 아이 윤예섭은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것으로 구분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이 편하겠어요? 둘째 아이는 막가파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자기 기분대로 사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7살에 글을 읽기 시작하자 지나가면서 모든 걸 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데 멧돼지 출현주의를 보자마자 첫째 아이도 겁이 많은데 둘째 아이는 완전한 겁쟁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나온다니까 다리가 얼었어요.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멧돼지가 출현할 수 있으니 멧돼지가 있으면 뛰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자 이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첫째 아이를 데리고 호수로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둘째 아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 놀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저 밑에서 엄마 손도 안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둘째 아이 손에 돌멩이가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이 조그만 고사리 손에 있어봤자 얼마나 큰 돌멩이일까요? 요 콩알만한 돌멩이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멩이가 주머니까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 도대체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니라고 했더니 멧돼지 나타나면 이걸로 잡으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로 멧돼지 못 잡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야 잡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설명했어요. 아빠와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면 멧돼지를 이겨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멧돼지 이겨?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는 슈퍼맨 아니에요? 아빠가 너는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이가 돌멩이 2개만 남겨두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돌멩이 2개도 버리자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요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려갈 때 이 아이는 올라오는 내내 돌멩이 줍느라고 그 길이 무엇인지, 산이 얼마나 우거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지 못한 채 쓰지도 못할 돌멩이를 두 손 가득 들고 걸어오다가 돌멩이 떨어지면 또 죽고 떨어지면 또 죽고 그렇게 쓸모없는 돌멩이를 가득 들고 올라왔다가 아버지 손을 잡고 내려가는 길에 그것을 버리자 새가 우는 소리와 주변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우리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신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1일부로 제가 춘천에 있는 춘천은하숙교회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갈 때 뭐 입고 갔을까요?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은 꼭 첫째 날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번 주 말씀은 하루하루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연결해서 들으시면 그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첫째 날 제가 양복을 안 입고 가서 큰 화를 입었기 때문에 요번에 갔을 때는 뭐 입고 갔을까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고 가는데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오늘 이사 가시는데 왜 정장을 입고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기대하고 갔겠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또 환영을 해주실까. 이사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생각했는데 저녁 10시에 두 분이 오셔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뭐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2019년 3월 1일 부임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부임 설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제가 고별 설교를 할 때는 삼육중앙교회 부목사였기 때문에 450여 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비전이 불타오르겠습니까?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준비하고 3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25분이 되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또 깜짝 카메라가 있나 생각해도 한 명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맞지요? 아, 맞지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두 분이 더 왔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첫째 날 부임 설교 예배는 3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안식일 정도 되면은 더 많이 오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숫자는 총 12명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학원교회가 문을 닫고 서로 싸움을 하다가 흩어진 개척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춘천은하숙교회가 월세교회에 2층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2년 만기 2020년 12월 30일에는 교회를 빼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결정하는 기로에 섰던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건축은 생각하기도커녕 이 교회는 과연 합병해야 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됐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우리 교회를 건축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왜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전진해보자고 1년 3개월 동안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합회가 총회를 통해 임부장들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합회가 들어오자마자 그곳에는 교회를 질 수 없다는 통보가 내려와 1년 3개월의 모든 기간이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개월 남은 그 시간에 여전히 교인 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함께 전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부인할 수 없어 건축 헌금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호소하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 교회 숫자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교인 그대로 오히려 2명이 빠진 9명이 첫 번째 건축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끼리 왔는데 특별한 무명의 헌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야 하는데 저희 은하숙교회 전체 총재산은 2억 6,700이었습니다. 근데 땅을 사야 하는 땅을 딱 보니까 3억 3,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딱 그 돈이 나온 것입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건축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가 터지면서 교회 모임이 완전히 중지될 때 한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교회 예배 잠깐 중단합시다. 제가 그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집사님, 우리 은하숙교회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중단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교회는 8개월 후에 사라질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진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하숙 교회는 원래 거리두기가 처음부터 됐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거리두기를 미리 훈련시키셨고 마스크만 쓰면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전진입니다. 그 9명과 함께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교회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지만 금요일 예배만 있었던 교회의 화요일 예배를 회복했고 새벽 기도회가 없던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숫자는 3명이었어요. 80대 할아버지, 77세 할머니, 81세 할아버지였습니다. 모두를 제가 모시고 다녀야 했어요.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로님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여집사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전진한 것입니다. 토요일 예배에 1년 3개월이 지나도 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과연 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너의 동역자가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이 바로 너의 동역자다. 이 사람들과 함께 전진하라. 전진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지금 3층까지 지어졌습니다. 9억짜리 교회를 짓는데 빚이 1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9억짜리 교회가 이제 빚이 1억밖에 남지 않은 교회로 전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내일 안식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충청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내로서 이 경기를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하늘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치는 찬양을 함께 하지 않고 우리 한 여집사님의 간증의 찬양 하늘 향해 걸어가자, 우리 찬양 함께 듣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을 은혜로 인도하신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자녀로 거듭나기로 결심한 주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간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